올 한 해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사랑의 종을 많이 울리는 우리 제5영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때로는 또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할 때에 이제 발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하는데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또 이제 저기 서부 경남 이제 사투리 뭐 이쪽으로 많이 하면 이 교회 이게 잘 안 돼가 고회 뭐 이렇게 좀 많이 되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와 고회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교회는 다니는 데고 고회는 댕기는 데고 이렇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교회가 다니는 곳인가 어떤 곳이지 헷갈려하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세상에서 교회로 갔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5영도 교회의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리 자체가 바로 교회다. 저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5영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나는 저 밖에 떨어져 있고 제5영도 교회는 여기 있고 그래서 밖에서 제5영도 교회를 보면서 제5영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5영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나도 포함되어져 있는 나도 제5영도 교회고 다른 성도들도 다 제5영도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교회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어떻게 교회로 형성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단체 모임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많은 조건들도 있고요, 친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해야 너는 우리 회의에 들어와라, 우리 동아리에 또 우리 단체에 들어와라, 너는 뭐 우리 단체의 기준에 합하니까 들어와서 같이 지내자, 뭐 같이 활동하자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됩니다. 불러주셔야. 다른 것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예배당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는 이제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 자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나가도
저 사람은 제5영도 교회다. 누구와 이야기해도 제5영도 교회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시골에 있을 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기도하면요, 참 구수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어떤 이제 연세 드신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이소. 참 우리 죄가 이래 참 더러운데 감자 껍데기 홀딱 이렇게 벗기는 것처럼 우리 죄를 다 벗겨 주이소.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참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이제 분들을 보았는데,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순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다. 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속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 너무나도 놀라운 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정말로 복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와닿아야 되는데, 저희 고민이 조금 전까지만 이제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읽고 또 이제 생각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좀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정말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할 정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참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냥 하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불변하시는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던 이미 죽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복된 것인지 늘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분들이 기도하셔요. 그렇지요.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하나만도 못한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교회에 왔고 그분의 구원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게 우리 속에서 뜨거워질 때에 그 다음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가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것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은이라는 말은요 왜 불렀느냐,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그 목적은,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명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것은 참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우리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죠.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게. 그러나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이후에 왜 불렀는지, 왜 구원했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명이 없는 사람은 사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 사명이 없는 사람은 또 소명도 없는 것이죠. 소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이 뭔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소명과 사명은 같이 붙어 있다,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소명과 사명은 같이 붙어 있다라는, 같은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면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분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하셨던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 구원하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자들이 그 자기들이 부름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이유를,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되어져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여기 교회에 오게 하셨는지, 있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 이유에 합한 삶을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낮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셨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소명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하면 상급을 받고 안 하면 본전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 아니다. 소명과 사명은 같은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같은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부름받은 자라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사명으로서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참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이제 낙타가 있지요. 그 우리 안에 보면 엄마 낙타가 있고 이제 아기 낙타가 있었어요. 이제 아기 낙타가 이래저래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 발가락에 있는 발톱이 이렇게 크고 굵고 넓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낙타의 발톱입니까? 그게 아주 굵고 넓잖아요. 그 질문을 하니까 엄마 낙타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에 모래에 푹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넓게 그렇게 만드셨단다.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요? 그렇구나 하고 이제 또 있으니까 이 애기 낙타가 또 엄마 낙타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우리의 눈썹은 왜 이렇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사막에 걸어갈 때에 이 모래바람이 불면 이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게 만들어 주셨단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죠. 엄마, 우리 등에는 이렇게 혹이 있는데 왜 이런 혹이 있어요? 그것은 사막을 가다 보면 물이 없는데 우리 등에 있는 이 혹은 지방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지방이 나중에 분해되어져서 수분이 된단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그렇게 할 때에 이 혹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분해되어져서 우리 목을 축여준단다. 이 이야기를 해줘. 그렇구나.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이 애기 낙타가 가만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넓은 모래에 빠지지 않는 발톱을 만들어 주셨고 모래 바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눈썹을 만들어 주셨고 그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지방 덩어리까지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그것 만들어 주셨는데, 사막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동물원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합한,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합당한 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한 사람이 한 사역을 하는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 정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은 그 사역에 동참해야 돼. 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요. 그 일이 크든 그 일이 작든 간에 그런 사명의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재직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혹시 이 낙타들처럼 동물은 우리 안에 그냥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일이 두렵지 않고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면 세상이 막 두렵습니다. 일이 막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막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염려거리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의 염려거리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면 다른 염려거리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직분자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재직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에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게 되어지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사역의 그 자리에서 사명의 그 자리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안 주시겠습니까? 열매 주십니다. 열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재직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날 구원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날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서 갑절로 충만한 그 뜨거움의 역사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맡기신 자리에서 기꺼이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